오늘 이사야 18장은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으로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런데 당시에 아주 고대부터 한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가 아마 구스 같은데, 이 구스라는 나라가 그 당시 때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하면은 오히려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애굽을 또한 지배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앞에 서두에 보면은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아마 나름대로 구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가 이렇게 좀 부강했던 무역이 또 혹은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많은 주변에서 관심을 받던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 당시 때 정치적인 정세를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협력해서 어떠한 나라를 치고자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막 북한의 그 핵무기 발사와 준비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저런 핵무기 발사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쪽 정치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잘 북한을 설득하면 연방제 통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특사를 파송하고요.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민족적 지원이라는 면목으로요. 계속해서 당시 때에 북한에 돈을 줬습니다. 저도 대략은 그때 알고 있는데 어느 전문가의 그 표현을 보니까요. 3조 3천억 원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3조 3천억 원 그 두 정부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2000년 그 정상회담 대가로요. 4억 5천억을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관련 헌금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북한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에 상봉센터를 짓는 대가로 뭐 40만 달러를 요구했을 때 또 각종 방송, 각종 행사 그 대가로 또 북한에다가 지불하는 것, 또 기업인들이 또 여러 가지 뒷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것 등이요, 뭐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정부가 야 이렇게 하면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될 수가 있겠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아주 막 열심히 정책적으로 뭐 외교 관계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했죠. 근데 지금 이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그 당시 때에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라예요. 힘 있는 강대국.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또 다른 바벨론도 막 어떻게 하든 구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집트를 애굽을 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아마 그 당시 때의 정세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맨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다. 다시 말하면 구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온 세상을 아주 통치할 듯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기호를 세우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하라고요?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아. 이 표현이 좀 다 어렵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강한 강대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꼭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농작물로 자꾸 표현한 것은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농부가 맛있는 과일을 따서 팔든지 먹든지 할 텐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냐면 익기도 전에 떨어지든지 익기도 전에 서리가 맺히든지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먹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추수 때는 다 됐는데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 그대로 그냥 붙여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그 와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됐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제가 알기로는 10개 있으면 9개가 그런 누군가의 뒤에서 꽉 쥐고는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어떤 기자인가 어떤 나라죠? 미국의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어젠가 제가 오늘 아침인가? 누굴 지지합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요. 트럼프는 빛이 없지 않느냐. 트럼프는 자유로운 사람이지 않느냐.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이야기에 제가 딱 듣는 느낌은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힐러리라고 하는 그 후보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자들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대요. 빚진 자들, 꼼짝 못하고 그들이 세워주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마 그걸 누군가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비밀이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청교도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을 숭배하고 엊그젠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어떤 음악하는 사람, 그 미국의 팝 가수, 그의 고백, 그 누구죠? 미국의 그 풋볼 할 때 나와서 노래 부르고 했던 여자 가수. 한국에도 하도 많이 따라하던데. 약간 스킨 블랙 쪽에 있는 여자 가수. 아니, 그 죽은 여자 말고요. 지금 비욘세인가 하는. 예. 근데 그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하여튼 풋볼 게임에 나오는 가수 유명하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뭘 했는데 그 퍼포먼스가 지난번에 한 건지 자료를 쭉 보여주는데 사단에게 제사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모든 문양이나 그 조명이나 그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가 막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 인터뷰인가 하고 뭐 또 그를 아는 사람이 인터뷰인데 원래 누구요? 이름 뭐라고요? 비욘세 흑인 여자 피앙세인가? 원래 내성적이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과감한 퍼포먼스 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을 내면서 그 유명한 무슨 어떤 악령인 것 같아요. 어떤 악한 자를 섬겼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 영이 자기한테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무대에서 너무나 신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영이 없으면 조신하니 이런 사람이래요. 원래가 스타일이. 근데 그게 씌워지면은 완전히 자기 모습이야. 그 자기도 그걸 녹화한 거를 딱 보면 어머 이게 나였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대놓고 제가 보니까 사단을 숭배하고 그 힐러리라는 오바마, 클린턴, 부시 전부가 같은 서포터를 받는 자들이더래요. 아예 아는 사람은 요즘은 뭐 인터넷 때문에 다 뉴스가 오픈되죠.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아예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다른 표현보다도 트럼프는 자유로운 사람이지 않느냐. 그는 빛이 없는 자들. 이제는 이 나라를 좀 거기서 끊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심장하게. 저는 오늘도 오면서도 사모랑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마 하나님이 아메리카에 한번 찬스를 주시는 것 같다. 그 아름다웠던 청교도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아예 온 세상에 이제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전파하는 국가가 아니라 타락을 부추기고 온 세상의 악의 중심에 오히려 그렇게 서 있는 나라가 되어서 과연 저렇게 끝나야 되는가. 저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둘 다 너무 진상이다. 도무지 어떻게 저런 후보자들이 나왔나 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승재하고도 대화하면서 아빠 생각은 그래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은 아빠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으로 묵상했죠. 하나님, 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됐다라고 들었을 때 한쪽 마음에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그런 것처럼요. 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가 정말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선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악한 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기만 해도 이미 한 것과 똑같아. 구약은 율법 이야기를 했죠. 구약은 율법을 어기면 문제가 있다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은 안 어겨도 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것을 품은 자라 한다면 이미 저지른 자다.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죄된 것과 내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알죠. 내가 이 육신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내 영원한 생명 되시고 죽는 순간에도 불러야 될 유일한 어떤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대. 그걸 알지만 이 육신 가운데 살아보니까요, 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가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한 게 한 번 써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아마 바울도 날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가 한 말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에 옛날 같았으면은 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맹 놓고 그냥 막 사단에게 끌려가면서 아마 그냥 남들도 다 이렇지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부터는요, 비록 내가 끌려가고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도 내가 꼭 끝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육이 있는 한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짧은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거든.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100점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요, 제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액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나면 한 번씩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하은이 같은 어떤 아이가 마당에서 뭘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마당에서 뭐 만들었어요. 아빠가 물어봅니다. 하은아, 뭐 만드니? 아빠 뭐 강아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어. 그 집을 자기가 만약에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막 하다가 강아지 집을 다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은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은아, 그렇게 엎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베스트로 해야지. 그랬더니만 뭐라 말하겠습니까? 베스트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나 최고로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대. 늘 잊지 마세요. 진짜로 네가 베스트로 했다면은 네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면 너의 마지막 베스트는 아빠 좀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정재가 저만 보면은 뭘 많이 부탁합니다. 피자빵 만들어달라. 뭐 아빠 한 게 더 맛있다. 엄마보다 뭐 아빠 뭐도 좀 해주세요. 만들어달라. 그 제가 만들어 주죠. 한 번은 그럽니다. 아들, 너무 아빠한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아빠 오래 못 살 것 같아.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는 오래 산대. 한 80? 뭐 그쯤 아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대.
자기도 형들처럼 승재 형처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자기는 빨리 할 거래.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빠가 더 올드 되기 전에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언제부터 할 수 있니? 뭐 고2 때인가 뭐 할 수 있다. 자기는 그때부터 시작할 거래. 아빠가 더 올드 되기 전에 해서 그리고 야, 너 너무 아빠한테 무조건 프리로 먹고 야 프리로 뭐 해달라고 너무 이거 언제 페이백 할래? 좀 기다리래. 자기가 돈을 벌는 날이 올 거래. 한 10년만 기다려달래. 야, 아빠 10년까지 살겠네. 아빠는 100살 흔들어도 넘게 산대. 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래. 아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예. 걔는 한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부탁합니다. 아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또 돈 필요하면 아빠는 이 돈 줄 수 있지 않느냐. 아빠니까. 그런데 걔는 아빠니까. 너는 왜 프리로 먹냐? 아빠니까. 나는 아빠 썬이지 않느냐. 그 자격 하나로 프리로 먹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러나, 한번 아빠 된 우리, 엄마 아빠 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 아빠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아빠 도움 없이 내 인생 나의 거 그냥 내게 맡겨줘요.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막 흐뭇해요.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이제 뭐 네 인생 그래. 아빠 도움 없이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아빠라는 순간부터 그 자식과의 관계는요. 뭐 내 자식이 자립해서 든든한 거는 좋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아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의논도 하고 물어도 보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거는 너희 스스로 율법으로 의인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율법으로 의인돼 보려니까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느꼈냐? 온전하고자 했는데 온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몰랐으면 죄 없겠거니와 이래 살면 안 되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마 거의 조금만 살아본 사람은 인정하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이룰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한다. 그 우리 모두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는데 권면은 할 수 있어도 당신 그 따위로 살아서는 안 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어도 그 누구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인정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다면 이거는 기도라기보다 날마다 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생을 이 영혼을 쥐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을 허락하겠다. 심판을 허락하겠다. 재앙을 허락하겠다. 그러면 그때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했죠. 어떻게 반응해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겠네? 어머,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기도, 뭐 은사,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뭐 꿈을 꾸고, 뭐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설교 잘하고, 뭐 큰 교회 목사, 무슨 의미죠 그게? 어떤 면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나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하는 나는 그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역시 겸손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이 왠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뭔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보면, 그 교만한 마음을 보면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늘 돌아보면서요. 주여,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그것은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이 땅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답니다. 눈 깜빡하면 이제 50, 60, 70, 80. 오늘 80 먹으신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은 옛날에 같은 노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도 70, 80대에 얼마 전에 중국에 북한 연변 쪽인지 거기서 조그만한 고아원들을 한 대여섯 개 세우고 어찌어찌 하다가 들켜가지고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치조실에 가서 막 치조당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쫓겨오셨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님 연세에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덧없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잘못해서 미련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실 말이 있어서 좋겠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런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도 지금부터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들고 어차피 힘든 인생,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인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 갈 수 있다면 이거 말고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 있을까? 어떤 삶의 의미가 또 있을까? 대한민국의 그 최순실 사건에 저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봐요. 왜 필이면 대통령과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예? 한 나라의 국정을 논의하는 최고의 신하들 아닙니까? 예, 그런 브레인들이 결국은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자기의 유익 앞에 허물어지는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찬스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다면은 대부분 와우,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다가 가겠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과연 있을까? 너무 지나친 그들, 그냥 기회 왔다 싶어가지고 냅다 돌을 던지는 그들, 보기에 썩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한 게 아니라, 누가 이제 곧 찬스가 또 생겨서 누가 그 짓을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 뉴스 보세요. 평생 대한민국 뉴스에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언제 그런 뉴스가 안 난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땅의 과연 삶이,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내가 다른 거는 가르쳐 주지 말고, 아빠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오직 헛되지 않는 것 하나,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외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아무리 외교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누구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오. 이 민족의 주권자도, 미국의 주권자도, 호주의 주권자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온 세상이 그걸 잊어먹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잊어먹지 않고 날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살려달라고, 나의 살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살려달라고, 정말 살고 싶어서 부르는 그 부름을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부르는 거 말고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라고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동안 미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앞으로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요. 아버지, 이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